또 소프라노가 쫙 뽑으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기적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면 예수님이 계신 집 그리고 그 현장은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는 현장입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 자연현상을 초월한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치료할 수 없는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치료하실 때 그것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풍병을 고침받은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감추어진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중풍병에 고침받는 기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감격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는 것도 있지만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풍병자에 일어난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단순한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다 그런 기적을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이 고침받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겉으로 드러난 중풍병자의 기적,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이미 기적을 경험했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구나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사람들이 4사람을 중풍병자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이제 거기다 싣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현관이 꽉 막혀 있으니까. 그때 이 4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기적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없습니다. 봄이 되면 밭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죠. 겨울에는 황량했던 밭에 아무 없던 밭에 봄이 되면 거기서 파란 싹이 나오고 점점 자라서 이제 가지가 맺히고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밭에서 싹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밭에 뭐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땅 표면 이하에 그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싹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게 믿음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 스스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Believe in Jesus 그러죠. 그죠? Believe in Jesus. 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헬라어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는 우리 인간의 공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내게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 그건 내 공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뭐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는 것. 이 중풍병자가 그리고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오직 누구에게만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희망을 두고 있죠.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지붕을 뚫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주님은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지붕을 뚫었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믿음이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헌금 봉헌을 할 때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돈 1,000원도 내 주머니에 꺼낼 수 없는데 믿음을 지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여러 헌금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길을 갔다 보면 특별히 전철역 근처에 구걸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손이 잘려나가고 어떤 분들은 정말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사실 교회도 가끔 또 찾아오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 보면 동정심이 발동하죠. 참 안 됐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전철에서 껌을 좀 사달라고 종이를 쭉 돌리고 껌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동정하시고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저도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전철을 타거나 보면 사실 그렇게 돌려도 별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철 한 칸에서 쭉 가면서 쭉 돌려도 한두 번 사줄까 말까 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보면 분명히 장애인이거든요. 돈 1,000원짜리 하나 분명히 동정하고 참 안 됐다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1,000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월급 가운데 10배 2를 띄어서 헌금을 드린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입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렵습니까? 얼마나 돈을 써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아이 학원 한 군데라 더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0의 1을 띄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는 거는 돈 많다고 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 없다고 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1장에 보면 내가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래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지혜, 하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선포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나타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황량했던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믿음의 싹이 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누가 일으킨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한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어떤 분들은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 공부 안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진짜 믿었습니까? 아니, 안 믿었거든요. 자기 의를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믿음을 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네 사람이 그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 달아 내림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내 마음에 예수께 나오고 싶은 마음이 혹 있어도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주일 오후에 설교 부탁을 받고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갈 때에 느꼈던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 오후에 움직입니다. 즐겁게 살아갑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교회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보라고 하면 그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못 견뎌하죠.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건 반대하지 않고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교회까지는 데려다줘요. 그래서 차로 데려다주고 딱 내려주고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1시간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부인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사실 교회 나와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중풍병이 나은 것 축복이지만 중풍병 고침받기 이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그를 누가 이끌고 데리고 옵니까? 네 사람이 들것에 메어서 데리고 와요. 이걸 보면 뭘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내 마음 가지고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이 모르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앞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가득 메워서 주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죠. 유대의 집 구조는 집이 네모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단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보면 이렇게 그냥 문 위에 장독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옆에 계단을 쭉 놓잖아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것처럼 벽 옆에다가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계단으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 지붕 위에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또 뭐 생활도 하거든요. 근데 그 집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나무를 가지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볼을 세우고 그 위에다 흙을 덮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붕을 뚫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사방에 막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천정을 뚫고 상을 달아내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 뭔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지만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부터 길을 열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성전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강단이고 여기는 회중석이잖아요. 성전에도 이 안에가 지성소고 바깥이 성소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커튼 같은 거 쳐져 있는데 그 커튼 너머 안쪽으로는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질 때 어떻게 찢어지냐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요. 만약에 여기 휘장이 여기 커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커튼을 찢는다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찢습니까? 사람이 찢는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겠죠. 그죠? 밑에로 딱 들어가지고 쫙 찢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누가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건 인간이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리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달라고 하잖아요. 용돈 얼마 달라, 뭐 얼마 달라, 얼마 달라, 달라고 해.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거나 새벽에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사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기도인 겁니다.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고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자,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의 사함을 선언하셔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중풍병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가요? 죄 사함 받는 것이 중요한가요? 죄 사함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일으켰습니다. 문둥병자도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의 표징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그 자리에 이렇게 이제 같이 앉아 있었어요. 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중풍병자가 하늘에서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오잖아요. 들것에 실려가지고 쭉 달아내리는 거 보고 주님께서 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서기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구약성경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아니 네가 뭔데 죄 사함을 이야기해. 죄를 사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뭐라고 죄 사한다고 하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속으로 쭈글쭈글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차리셨어요. 아,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구.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8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신성모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느니 생각하느냐는 걸 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야,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곧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랬어요. 자, 이야기를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죠.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서 자기 가져온 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중풍병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야,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 죄사함 받았어. 최집사 죄사함 받았어. 그 말하는 것과 중풍병 걸린 최집사에게 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사함 받았느니라. 왜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한 얘기는 이 사람이 진짜 죄사함 받은 것이 뭔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야기는 이게 쉬운 말이에요? 안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그 중풍이 계속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거는 일어나 걸어가는 게 안 되잖아요. 저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느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증거가 지금 눈앞에 보여야 돼. 근데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실 때에 야, 죄사함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하면 어느 게 더 어렵겠냐는 얘기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더 어려워요. 그죠? 왜냐 아까 죄사함 그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을 할 때 사실은 어느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려워요. 그죠? 제가 그렇게 그 답을 지금 요구하려고 묻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럼 왜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렵습니까? 왜 그게 더 어려워요? 병은 주님의 말 한마디면 나아요. 귀신은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선포하면 쫓겨납니다. 나병이 어떤 병이고 죽은 자도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죄의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야만 가능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죄가 용서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 용서 받았느니라 말한다고 해서 죄 용서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이 나은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죄 용서받은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죄 용서받은 것이 더 큰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죄 용서받은 것 때문에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때문에 더 감격스러워 하십니까? 사실 내가 중풍병이 있어도 중풍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그 예수 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내가 세상에 가장 귀한 은혜를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용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기적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죄 용서함이죠. 중풍병은 어떻게 보면 죄 용서함을 향해가는 하나의 다리로서 그 중풍병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진정한 최고의 기적은 죄사함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큰 기적도 은혜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노아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타락할 때도 노아만큼 그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죠. 야, 방주를 지어라.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 두 달 짓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니까 저 미친 사람이라고. 야, 무슨 비가 무슨 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망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1년 가고 2년 가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도 이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방주를 지었죠. 결국 노아가 600세 되는 날 세상에 홍수가 임하고 그리고 세상이 다 멸망하잖아요. 오직 노아 8 식구만 구원 얻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노아입니까? 근데 그 노아가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포도주를 이빠이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빨기빨기 벗고 들어 누워 있잖아요. 그 모습을 아들 가운데 함이 보고 비웃습니다. 야, 아버지 봐라, 아버지 봐라.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다고는 아버지도 포도주 마시고 저 뻗었네. 그리고 자기 형 동생이 얘기하니까 형 동생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 수치를 보지 않게 뒤로 돌아가서 그 옷으로 그 아버지를 가리우고 눕히놓죠.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 결국은 함이 저주받고 그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저주를 받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노아도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대단한 노아도 한순간 추하게 만들더라.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던가요? 아니요. 그것으로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더 이상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 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 작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픔을 두시는 이유는 그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가시로 두시는 것뿐이에요. 어떤 물고기는 이 바다를 떠나면 오래 못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어도 그런다고 그러죠. 고등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횟감이 서울에 없는 이유가 이게 운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고기 있는데 그런 물고기들을 오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길 때에 죽지 않고 옮기는 방법이 뭐냐면 아주 그 잡아먹으려 하거나 물고기를 하나 두면은 거기 몇 마리 넣어놓으면은 그 피해 다니라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가시와 아픔을 주십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없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기적이 내 눈에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미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그 기적에 대한 고백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끊임없이 차오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